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달에 가을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인 경기 동부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 먼데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참 힘들었는데 행정 절차의 문제도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잘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오랜 지인을 보았는데 신대원 직원인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졸업반 때 겨울 방학 때 했던 선교 실습이라는 과목 선택 과목에서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또 소수의 학생 외에 직원 2명이 동행했었는데 그때 같이 가서 친해졌던 장로님입니다. 그때 나이도 40대 후반에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연로하신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중국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께 자기 제자들 중국 청년들에게 간증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뭐 대단한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평소 주일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지 기상 시간부터 집에 올 때까지 일과를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차량 운행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오후 예배를 하고 뭐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을 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는 뭐 일정 시간을 쭉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 부탁했냐니 이 선교사님의 제자들은 폐쇄적인 중국 내에서 다른 믿음의 대상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주일날 뭐를 계속 하라고 봉사하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좀 쉬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섬기냐고 오히려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성도로 하여금 주일날 어떻게 섬기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도 이야 정말 바쁘게 살아가신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신대원 직원이면 준성직자 아니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만 잘 나가면은 일반 대학원 교직원처럼 행동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그때로 한 15년이 지나서 지금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 장로님 노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장로님으로 그래 많지 않거든요. 참석하기도 사실 바쁘니까 여러 가지 공사 다망한 일로 바쁘다 보니까 노예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해야 될 직책과 일이 있는데 전부 다는 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소수에게 그 일이 또 몰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 보니까 진짜 여러 직책을 맡으셨더라고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헌신까지 합니까? 예수님 그냥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길래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무슨 노예까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천국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늘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종교 행사를 진행하며 늘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교육자 같은 종교인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앞서 말한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 시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이나 가문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비범한 지능이나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 44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당시 땅 주인에게 상당 부분 지분이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럼 그 보물을 온전히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땅을 산 후에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됩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귀한 보물의 가치를 알기에 밭을 사는 돈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주일의 수고가, 그 헌신이 힘들지 않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 거짓말이겠죠.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헌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 느낀다면은 여러분, 그 보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망으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이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분명히 복이 있는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이러한 보물과 같은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듣고도 듣지 못한 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우리의 마음밭으로 표현하면서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밭은 아예 밭에서 벗어난 길가 땅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흙이 너무나 단단한 땅이죠.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일정한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공급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결국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려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가졌다면 나는 길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말고요. 저 옛날에 기도원 가서 청년 때 크게 은혜 받았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런 은혜 말고요. 적어도 이번 주 좀 더 넓게 봐서 한 주 더 하면 2주 정도 우리 11월 달에 받았던 은혜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받았는데 그걸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 따지면 한번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고 한 일주일 굶어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길게 잡아서 2주입니다. 2주 안에 여러분 받은 말씀 막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 마음이 혹 길가 같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혹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나의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있으니까 흙이 얇게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잠깐은 자라지만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내려갈 수 없습니다. 큰 나무는 뭐 오랜 시간이 있으면 가능한데 씨앗은 연약하죠. 안 됩니다. 결국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벗어나 생활에서 혹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이 실생활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가시덤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통풍과 햇볕이 제한적입니다. 영양이 제한적입니다. 자라기는 자랐는데 결정적인 순간, 열매 맺어야 될 순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국 그와 같이 욕심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면 그 믿음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지만은 자라고 결실을 맺어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수확하게 됩니다. 정말 최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이 어떤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반응하고 한 주간 노력하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여러분 잘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금방 잊어버리고 짜증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전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다 귀찮아진다면 여러분, 그 씨앗은 새들에게 빼앗겼거나 아니면 자라가지 못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그리 대단한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그만 감동으로, 조그만 실천으로 이어져도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받아서 자라게 되면, 시작되게 되면은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크게 자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저희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스라엘에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뭐 가르치다 보니까 막 큰 나무 그리고 뭐 여기에 뭐 겨자씨가 이렇게 겨자 나무처럼 자란댔는데 나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1년생 들풀이에요. 나물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게 한 1m, 크게는 2m까지 자라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참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참새 같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근처에. 그래서 뭐 거기에 실제로 앉기도 합니다. 근데 참새같이 가벼운 새가 앉아도 물론 이게 풀이기 때문에 휘청하는데 그래도 앉아요. 꽤 많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근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록 작은 말씀의 씨앗이 정말 겨자씨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해서 자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은요, 다른 이들에게, 참새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복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시므온이라는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성탄 때 주로 말씀을 많이 하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예법에 따라 난지 8일 후에 정결 예식을 취하러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 시므온은 그 이전에 특별한 예언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생전 메시아를 만나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어르신들은 직접 체험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듣기도 많이 들었고 또 소설이나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로마의 온갖 각종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온갖 사상과 정치적 선동이 난무했고 생업도 아마 평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도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 모세 때 약속해 주신 거고요. 다윗도 예수님의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도 오실 것을 알았지만은 그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의 죄를 씻고 하늘의 샬롬 평강을 이 땅에 전해 주시며 놀라운 축복이 전해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 시므온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늘 기도하던 그가 성전에 갔을 때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그 아기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부부의 아기를 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 이제는 이 종이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메시아를 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시므온이 고령인 것과 또 이 예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보지 못했죠. 결국 예수님의 이적도 말씀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열어놓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던 겁니다. 그것으로도 그 이전 선지자들도 그 어떤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복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꿈꾸는 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고 누립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묻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놀라운 사랑을 볼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얼마나 복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히 복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냐? 여러분, 그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관계 중에, 삶의 터전 중에 혹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고민되고 있으면은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며 고민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관계 안 하면 그만이지. 상종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먼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인 겁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고민되고 어떻게든 천국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본받아야 할 선진으로 하필이면 이방인 2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회당 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위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물론 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구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을 놔두고 왜 해필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 이방인을 예로 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왜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한 믿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르밧 가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나라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저기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죽을 때 하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저기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공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도 잘 사는 과부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아들과 단 둘이 있는데 떡 하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그 떡을 나로 먼저 공개하게 하고 먹으라 하면서 그 말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통에 있는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식량 걱정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 후에 과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들은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당시 여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든지 남편이 없으면 적어도 아들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약한 사회죠. 즉 이 과부는 아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 슬픔과 함께 지금 자기의 생활의 근거가 없어지고 먹고 살 방법이 미래가 없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아가가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흔히 우리 마음을 흔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믿음 생활 꽤 하신 분인데 아이고 내가 지난달에 이런 일을 했더니 벌 주셨나 뭐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지난주에 내가 뭘 잘못했더니 감기 몸살이 들었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 내가 뭐 헌금을 안 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할 마음을 품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때그때 다 받는다면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드릴 분 별로 없어요. 뭐 다들 어디 부러지고 막 다들 다치고 상하고 피 줄줄 흘리고 다니고 막.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받으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으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여인의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엘리야 때문이다 원망합니다. 가뭄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서 이제 살았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다시 죽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양식을 공급하지 말든가 왜 살렸냐면서 엉뚱하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더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에게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뭐 공감은 일정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고통 누군들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한 사람 죽음으로 잃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좋은 위로자를 만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도 좋은 위로자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런 원통함을 듣고 막 불평을 들을 때 갑자기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 아이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참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아니 뭐 차라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말든가 하면서 불평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 시신을 그냥 엘리야에게 준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아마 욕이나 안 하고 고함이나 지르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아들의 시신을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어주실까? 그 상황을 열왕기서 이 상황에 있는 기자는 말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기서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뭐 모세가 어떻고 여호수아가 어떻고 짧게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부활을 경험한 여자는 단 둘뿐입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아들의 시신을 넘기는 순간 바로 아들이 어쩌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 이 죽은 아이를 엘리야에게 맡기는 것은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아이를 맡겼을 때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부활로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는 안 나타날 겁니다. 아마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것은 그러한 생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맹의를 떨치는 죄의 영향력,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로잡으려 할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심어줄 것이고, 재물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심어줄 줄 모르고요, 온갖 근심과 불행한 생각들을, 우울감이 우리 속에서 내재하게 할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김을 느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에 휩싸여 고통받기 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몰라요. 원인이 뭔지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세례 입교받는 우리 새싹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분명히 커져 나갈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의 고통에 답해 주실 거다, 풀어 주실 거다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의 눈각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복 가지고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복 없습니까? 내 오래된 차도 바꾸고 좀 대출금도 싹 갚아주고 집도 하나 딱 생기고 아멘 하십니까? 그런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허락받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보고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런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